날씨가 고르지 못했는데 원건 각지에서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래는 우리 한국 불교의 중흥제라고 할 수 있는 경허 스님의 107주기 해라고 합니다. 그 선사의 삶과 수행을 반추하면서 결제를 경허 스님처럼 합시다, 경허 스님처럼 정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허 대선사, 사실 이름만 떠올려도 아주 존경스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키가 아주 훤칠하게 컸다고, 흔히 구척장신이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선지가 아주 대단했어요. 그야말로 번뜩이는 그런 선지를 가지셨고, 행동은 무해행, 아주 걸림없는 그런 행동을 하셨고요. 그 말씀은 그야말로 사활을 차지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엄청난 그런 말씀을 하신 과의 장부 중에 장부가 바로 경허 스님이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반도 5천년 역사상 가장 우수한 인물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경허 선사다 그렇게 대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법회를 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분의 덕분이다 그렇게 보통 말합니다. 이조 말년에 그 숭유억불정책으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으로 완전히 암흑기가 된 불교를 기사회생시켜서 그야말로 평치 돌출하듯이 우뚝하게 솟은 분이 바로 경허 선사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식 중에 선지식이요, 큰 스님 중에 큰 스님이다 그런 말을 보통 합니다. 그 경허 스님은 일찍이 불교하고 인연이 있었다고 해요. 9세 어머니 손을 잡고 경기도 광주 청계사로 입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청계사 주지가 개허라는 그런 스님이었었는데 은사로 모시고 삭발하고 수배를 합니다. 뒤에 그러니까 16살에 계룡산 동학사로 만화 강백의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런 강백이었다고 합니다. 문화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일대 시교를 자상하게 섭렵을 합니다. 당시 여러 일화를 보면 강사님이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한 번 들으면 그게 다 외웠다는 거래요. 그래서 강사님이 크게 칭찬한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 우리 일대 시교만 배웠느냐, 세상의 학문까지도, 즉 육아의 글까지도 자상하게 보시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답니다. 어떤 처사님한테 한 2년가량 아주 자상하게 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좀
잘 배워서 23살에 대중들의 물망으로 동학사에 강사가 이제 됩니다. 당시에 그 20대 대강백이다 그런 이야기가 전국에 파닥하게 퍼졌는 거예요. 그래서 학인들이 막 몰려서 초만원을 이루었다 그렇게 기록에 돼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 강을 하시다가 31살 때 은사 그 개허 스님을 뵈려고 청계사로 갑니다. 그 청계사로 가던 도중에 천안 근처에서 가더라니까 갑자기 막 뇌성병력이 나는 거예요. 그렇더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소낙비를 다 맞고 얼마간 가다가 마침 촌 마을이 있기에 어떤 처마 밑으로 들어갑니다. 한참 그 비를 피하고 있더라니까 집주인이 나타나더니 다짜고짜로 스님의 등을 밀어내면서 내쫓더라는 거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송장 치우기에 진력이 났는데 누가 또 왔는가? 죽더라도 내 집에서 나가 죽으시오 하더라는 거래요. 그래 할 수 없이 경허 스님은 다른 집으로 가서 비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 집에 가니까 마찬가지로 또 내모는 거래요. 괴질로 사람이 다 죽어가는 판인데 무엇하러 여기 왔소? 여기까지 왔으니 스님도 살아가긴 어렵겠구려. 제발 이 집만은 떠나주시오. 그렇게 막말을 하더라는 거래요. 그래 알고 보니 집집마다 당시에 호열자, 지금으로 말하면 콜레라지. 콜레라가 아주 만연했다는 거래요. 그래서 죽은 시신들이 뭐 집집마다 절비했다는 거래요. 그 당시에 그 기록에 보면 전국에 거의 100만에 가까운 그런 우리 국민이 돌아갔답니다. 큰 내성병력을 겨우 피했다가 그 세차게 부는 비바람에 아주 초라한 몰골로 되는 거래. 그러다가 겨우 이제 촌락을 벗어나서 얼마간 가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뭐냐? 생사 문제. 사람이 살다가 결국은 누구나 죽게 되는데 이 죽음을 어떻게 면할 수 있을까?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다가는 내가 이 생사 문제도 해결 못하고 어떻게 강사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크게 후회하면서 이 동학사로 타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는 강원을 폐쇄하고 그러고는 그 자기 방에 문을 꼭 걸어 잠그고는 그날부터는 정진하기 시작합니다. 살고 죽는 문제 하나 수습할 줄 모르면서 남을 가르치며 철없는 아이처럼 스님이 노릇을 하다니 교리 문자 이제는 다 쓸모없구나. 죽음의 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부처님의 길로 중생을 인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생사 문제를 영단하는 것이 참선하는 길이다. 오직 이 길밖에 없다는 큰 그 영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참으로 깨치지 못하면 문을 열지 않겠다고 하면서
용맹정진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 생사 문제, 부처님께서도 생사 문제로 어떻게 하면 이 생사 문제를, 부처님은 생로병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결국은 죽는 이 가장 원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대명제를 가지고 출가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었어요. 경허 스님도 이 생사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강사 스님인데 학인들을 갖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정전에 애썼다는 것은 이건 특별한 일입니다. 그렇듯이 생사 문제야말로 참 우리가 가장 괴로워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중차대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생사 문제입니다. 이 불교는 생사에서 출발을 해서 생사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이 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심하시고 괴로워하면서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되도록 참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 같은 대도인이 돼서 생사를 자유자재하는 그런 참 걸출한 장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흔히 발심이다 합니다. 발심이란 뭐냐? 보리심의 준말이리. 보리를 콕 이루어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참으로 큰 마음을 내는 것을 발심이다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흔히 발심해라, 발심하지 못하면 이 공부를 할 수 없느니라 하면서 발심에 대해서 참으로 지극하고 간절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흔히 발심은 부처님처럼 하고 경허스님처럼 해야 된다, 그 옛 어른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부는 발심이 참으로 문제가 돼. 이 수행자는 자기의 근본 성품을 보아서 그 위에 없는 바르고 고른 깨달음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내야 합니다. 이 마음 공부는 마음의 문제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열애를 만든다.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의 조작이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무슨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사의 모든 것은 결국은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 공부도 깨치느냐 못 깨치느냐, 세상살이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오직 참선자의 뜻과 정성에 달렸어요. 이 공부는 참으로 마음을 내면 바로 그 자리에서 깨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또 초발심이 변정각이다 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을 낼 때 문득 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은 한 번 뛰어 바로 열애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참선이다 합니다. 그래서 일초지 열애지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마음을 참으로 내면 바로 해결하고 바로 깨달아서 부처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수행의 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참으로 지극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부처이기 때문에 발심에 따라서 부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참선자 중에서는 여러분께서도 뭐 공부하시면서 어렵다, 괴롭다, 힘드시다, 뭐 별 생각을 다 하시면서 정진하실 것입니다. 그런 분도 참으로 내 마음을 내면 바로 될 수가 있는 것이 또 이 공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참으로 대단한 마음을 내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공부는 얼마나 발심하느냐, 여러분이 이 공부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참으로 잘할 수 있다, 잘 못할 수 있다는 큰 구분의 고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큰 발심을 하고는 그 경허 스님께서는 화두를 하셨는 거래요. 화두는 영훈 스님이 제시한 나귀의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닥쳐왔다는 그 유명한 화두를 했다는 거래요. 그런데 정진은 대단하게 했는 거래요. 아주 무섭게 했는 거래요. 그야말로 흔히 복이 드문 그런 수행을 했다고 기록에는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용맹정진했다는 거래요. 그렇게 용맹정진을 하니까 막 졸음도 오고 온갖 번뇌망상이 막 들끓기도 했을 거래요. 그럴 때는 날카로운 송곳으로 막 허벅지를 찌르면서 했다는 거예요. 아주 대단할 때는 칼날 끝을 목 밑에 세워가지고 한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중쯤 됐는데 그 하다가는 너무 졸려서 졸았는 거예요. 칼날 끝이 목으로 막 깊숙이 들어갔는 거래요. 그러고는 쓰러졌는 거래요. 그럼 막 피가 났는 거래요. 그 얼굴에 막 피가 아주 얼룩졌는 거래요. 그리고 어떤 스님이 방 앞을 지나가다가 사람이 아주 막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 얼른 물을 따고 들어갔는 거예요. 보니까 거지인 거예요. 그래서 대중을 깨워가지고 그 치료를 하고 온통 그 소동이 일어났다는 그런 그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독하게 했는 거래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는 참 경허 스님 그 공부 그렇게 애쓰니까 그렇게 그 대도인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했을 정도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그 가시고 나서 이런저런 그 일화가
화제가 돼서 그 이후에 선방마다 경스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고 해요. 현재도 경스님으로 인해서 여러 재미있는 그런 일화가 많습니다. 그렇게 참선한 지 석 달 만에 어느 날이었어요. 아랫마을에 이진사라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마침 대중방에 놀러 왔는 거래요. 이진사가 한 스님에게 묻더라는 거래요. 스님, 요새 중노릇은 어떻게 합니까? 물었는 거래요. 경일코 염불하며 주력하고 가람수하는 일과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 거래요. 그렇게 대답하니까 이 처사가 그렇게 중노릇 잘못하면 소가 되고 맙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쿠, 그럼 어떻게 해야 소가 안 됩니까? 그 젊은 스님이 물으니까 그 산성의 물음에 이진사 말이 이어졌는 거예요. 그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소가 되어도 꽃비를 뚫을 구멍이 없다고 해야지요. 꽃비 뚫을 구멍이 없는 소란 말을 듣고 대중은 무슨 뜻인지 몰라 아주 얼떨떨했는 거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방구석에 앉아있던 경스님이 이 한마디 말에 문득 깨달았는 거예요. 순간 한국의 근대선이 세계적 개안이 된 순간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천하대지가 빠지고 무라가 함께 공하여 백천법문가 무량묘의가 이 한 생각에 문득 제가 되어 무예인이 됐다. 온통 참으로 크게 제대로 깨쳤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어스님은 참으로 걸림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선사는 그 정진을 그것으로 끝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는 동학사에서 주장조와 바루를 거들고 옮긴 곳이 서산에 가면 연암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리 잡은 천장암으로 갔는 거예요. 그 천장암에서 1년간 용맹정지를 했다는 거예요. 정월 초하룻날 시작해서 석 달 커먼날 그 용맹정지를 마쳤는 거예요. 그 천장암은 학인도 신도도 찾지 않는 아주 비싼 비야의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절이래요. 거기서 1년간 아주 보림을 잘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1년 내내 식사만 하고 밥만 얻어먹고는 바로 앉아서 오직 용맹정진만 했다는 거예요. 옷도 정월 초하룻날 입은 그 옷을 한여름에도 한 번도 안 벗고 그대로 오직 정진을 하는 거예요. 그 한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그렇게 더워도 꼼짝 안 했는 거예요. 그때는 그 이가 많았답니다. 이가 어찌나 많던지 그야말로 덜끓을 정도였는 거예요. 한여름에는 이도 견디질 못해서 바깥으로 나올 정도로. 어쨌든 그 이가 끓든 덥든 오직 한 끼 아니면 두 끼 밥만 얻어 먹고는 오직 애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있던 어느 날인데
구렁이가 한 마리가 서서히 앉아서 그 정진하는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것을 그 수덕사에 유명한 만공 스님이 그때는 그 행자였다는 거예요. 그 행자가 받는 거예요. 행자가 보고는 소스라치면서 스님 구렁이가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못 들은 척 그냥 정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렁이가 서서히 어깨로 올라갔어요. 얼마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전혀 동요도 않는 거예요. 그래 한 2시간쯤 지나서 구렁이가 서서히 나가더랍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도 조금도 동요됨이 없이 정진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대중이 참 놀랐다. 저것도 사람일까 그런 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경허스님은 특별하게 이제 했다는 그런 뭐 일화가 많은데 참 경허스님처럼 그래 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사람도 참으로 마음을 내면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상당히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절에도 내일부터 한 40여 명이 3-7일간 그 결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제는 보통 석 달인데 우리 스님들도 석 달 결제하기는 좀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한 달포 정도는 보통 잘 납니다. 그러나 2달만 지나도 어렵다고 하고 이제 정진이 느슨해져서 제대로 하기가 참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일반 보살님들이나 신도님들은 석 달 결제는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 좀 어느 정도가 알맞을까 총무스님하고 여러분들이 상의 끝에 여기 휘고투라고 일주일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짧고 한 2주 하는 것도 짧고요. 3주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논의가 돼서 한 3주 정도 하는 그런 결제를 하는데 결제하시는 분은 꼭 그분들 뿐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하더라도 댁에서나 정진하는 분들은 이런 경허스님 같은 그런 큰 마음을 좀 가지시고 그렇게 애쓰고 애써지길 바랍니다. 첫째는 그 발심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보리심 보리를 콕 이루고야 말겠다는 확고부동한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고는 큰 신심을 가져야 돼. 부처님이나 이 조사스님이나 아니면 또 화두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신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서 대의심, 참으로 큰 의심을 일으키십시오. 처음에는 떡과 같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안 되더라도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런 생각을 마시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애쓰고 애쓰다가 보면 참으로 될 때가 있을 거래요. 수행은 얕은 마음으로 이런저런 분해망상을 피우다가 보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런 공부는 깊게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잘 안 되더라도 차분하게 자기 관리를 잘 하라면서 오직 원칙적인 그런 수행을 해가면 어느 날 문득 참으로 될 날이 있을 거래요. 어쨌든 이 수행은 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하면 자기 손해래. 반드시 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것이 수행인데, 여기서도 혹 그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화두가 잘 안 된다, 뭐 화두가 어렵다, 아니면 또 다른 이런저런 그런 본해망상이 있는 그런 분도, 본해망상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을 갖거나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화두에 대한 지극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쓰면 이 공부가 참으로 될 날이 있을 거래요. 그래서 진정한 어정이 나고 화두가 순이해서 참으로 화두하는 기분을 본격적으로 느끼다가 화두가 아주 상승하고 아주 적적한 그런 상태로가 되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화두에 대해서 진정한 그 행복과 보람을 느끼고, 그 이전에는 순일하게 되지 못하고 성승하고 적적하지 못할 때는 별 괴로움과 별 어려움과 별 망상을 다 피울 수도 있는 것이 화두기도 하지만, 그 정도 되면 참으로 화두야말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면서 행복하게 하고, 삶과 참으로 죽음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대단한 경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야말로 생사까지도 초탈할 수 있는 대단한 공부가 이 공부래요. 경허 스님도 생사 문제가 발심의 요인이 됐다고 했지만, 이 생사 문제는 어떤 분도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새는 뭐 백세 인생 운하면서 인생에 대한, 즉 장수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사실은 장수도 정말 장수를 잘해서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고 장수에서 참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장수라면 정말 좋지요. 그러나 살다가 보면 그렇게 뜻과 같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삶 자체가 괴로움이 될 수가 있고 보람과 긍지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또 죽음을 맞이하느냐, 그런 등등 심각한 번민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생사 문제 누구나 뭐 번민하고 괴로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생사 문제인데, 공부 안 되시는 분, 뭐 그 정진하다가 이런저런 뭐 별 생각이 다 들고 하시겠지만, 정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내서 매일 앉을 때마다 참으로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이 되도록 그렇게 애쓰고 애써서 이 결제를 정말 그 참으로 대단한 결제가 돼서 경허 스님 같은 그런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그 하남 스님께서 경허 스님에 대한 좋은 글귀가 있습니다. 경허 스님의 행장기이라는 그런 일대기를 쓰셨어요. 그 일대기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장대한 형물을 갖췄고, 그 경허 스님의 몸은 장대한, 즉 키가 큰 형물을 갖췄고 모양을 갖췄고, 아까도 구척장신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아주 키가 크고 아주 건장했답니다. 그런가 하면 눈매가 아주 무서웠다는 거예요. 발이 또 아주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의 그 집신은 신고 다닐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당신의 집신은 시자가 삼지 않으면 당신이 직접 그 삼아서 그렇게 신었다고 합니다. 몸은 장대한 형물을 갖추었고 뜻은 고지식하여, 여기서 고지식이란 높고 높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늘 이 공부는 해야 된다, 하더라도 견성해야 된다, 부처가 돼야 된다, 그런 그 높고 높았으며 좋은 생각을 했답니다. 늘 깨달음을 열망했는 거리. 우주와 인생의 가장 근본을 깨달아서 장부 중에 장부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셨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큰 원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상은 강한 무리들에게 우렁찬 큰 종소리와 같았다. 그 기상은 강한 무리들에게, 여기서 강한 무리들이라 이제 그 넘넘하고 아주 씩씩한 모습, 그것을 강한 무리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변제는 걸림이 없었으며 그 말씀을 잘하셨다는 거래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살활자제했다. 사람을 마음대로 막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그 좋은 말씀을 했다. 즉 종횡무진했다는 거래요. 그러면서 조금도 걸림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노스님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팔풍의 경계에 움직이지 아니함이 마치 산과 같고 했습니다. 이 팔풍이란 이 번뇌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바람을 말해요. 이 팔풍의 경계에도 조금도 움직임이 없이 이 산과 같고 그 꿈쩍 않고 있는 모습이 바로 큰 산과 같았다 합니다. 행함과 끝임이 함이 없이 하시며, 행하고 끝임이 바로 도인행이다 라는 것인데, 행해도 행함이 없고 거쳐도 거침이 없이 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인간의 의로운 진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깨치고 나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선언을 개설하고 선풍을 진작시킨 것은 인간과 우주의 근본 진리를 깨쳐서 즉 가장 아름답게 이롭게 살기 위해서다. 그야말로 최상의 삶을 사셨어요. 그 일을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습니다. 이 드시는 음식은 자유로이 하되 성색에 구애됨이 없었다. 그렇게 하남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이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하되, 그 음식 드시는 것은 아주 자유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술도 잘 드시고 고기도 잘 드시고, 심지어 이 소리와 모양에 거리낌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음식이든 영향을 안 받고 차지했다는 거래. 즉 드셔도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게 도인이래. 말술을 드시고도 끄떡 없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든 조금도 영향을 안 받고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자신을 관리하고 음식을 소화시켰다고 합니다. 광대무변한 마음으로 둘이 아닌 물을 정득했으며, 광대무변이다. 아주 큰 마음을 말해요. 둘이 아닌 문을 정득했으며, 오직 외문이래. 외문이래. 그것을 정득했다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어 넓고 가히 없는 마음으로, 흔히 문 없는 문이다 합니다. 즉 대도무문이라고 하지요. 불이문을 정득했다. 서도 체득했다. 체득했다. 즉 완전하게 완벽하게 깨쳤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모방함을 초탈하여 스스로 여여하고, 뭘 모방한 것을 완전히 넘었다는 거예요. 초탈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여여했다. 즉 항상 진리가 여여했다는 겁니다. 즉 변함없이 한결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도는 모방할 수가 없고 모방함을 벗어납니다. 항상 변함이 없고 늘 한결같은 것이 바로 도입니다. 현묘한 종지를 송두리째 통달하여 도 닦는 무리들을 굴복시켰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종지부를 찍습니다. 현묘한 종지, 즉 깊고 깊은, 깊고 묘한 그 근본 종지를 다 통달했다는 거리. 속속들이 깨쳤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송두리째 통달해서 도 닦는 무리들을 굴복시켰다. 즉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서 만인의 스승이 됐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64세 되시던 해 평안도 산수갑산 웅이방 도하동이라는 그런 동네가 있었답니다. 거기서 이론상을 그리며 원위의 개송을 엎기를 어떻게 엎었느냐. 마음만 홀로 둥그러 그 빛 만상을 삼켰으라. 빛과 경계 다 공한데 다시 무슨 물건이리요. 과연 그 열반성다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만 홀로 둥그러 깨치면 홀로 둥근다고 합니다. 그 빛 만상을 삼켰으라. 어떤 그 상도 거기서는 그냥 없어지고 말이에요. 빛과 경계 다 공한데, 빛과 경계가 공한데 무슨 물건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개송을 엎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경허스님은 뭐 아주 대단한, 그야말로 훤칠한 장부 중에 장부였는데, 우리 불교에 미친 영향도 그만큼 대단했던 분이 바로 경허스님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러분 그 많이 들으시고 경허스님에 대한 일화가 참 많습니다. 또 일화집도 있고요. 이런저런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많은 분이 경허스님인데,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것은 다 지엽적인 이야기리. 그분은 확실하게 깨쳤고 그 깨침의 그 경계가 참으로
부처님의 경계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이 알맹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도 이 수행을 참으로 했어요. 참으로. 오직 이것뿐이다. 이건 정말 안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들어서 여러분 자신 전부를 던져도 조금도 아까운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바로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체험을 많은 중생들에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고 희희낙낙해서 불교가 무엇이라 하는 것을 참으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세상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그 시대적인 흐름도 그렇고 또 우리 불교인의 뭐 약점이나 뭐 단점 같은 것이 또 노출되고 뭐 보여지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좀 움츠린다. 이 불교세가 좀 약해진다. 그런저런 말을 많이 하는데 불교세는 일시적으로는 좀 약해지고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근본은 조금도 변할 수 없어요. 그 근본은 만고불변이래.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항시 부처님 모습 그대로 여여한 것이 불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불법에 대해서 참으로 바로 보고 바로 느꼈어요. 혹 그렇게까지 뭐 바로 보고 바로 느끼진 못하더라도 화두가 성성하고 작정한 그런 상태까지만이라도 꼭 느끼고 여러분이 체험을 해서 불교의 그 알맹이를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못 되더라도 그 정도만 닦아도 보통 사람이 어디 가도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데는 그 이상이 없다.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이 이상 뭘 바라냐? 그런 말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행은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행에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모든 것을 바치고 올인해서 수행해서 인생에 참 행복과 보람을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좀 열심히 해서 참으로 보람 있는 하룻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